우리가 잘 아는 그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그 사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사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방정환 선생님이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만 웬 강도가 10톤 칼을 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에게 꼼짝 말고 손들어 하고 이제 강도가 칼을 들이대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유머같이 아니 꼼짝 말고 어떻게 손을 드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강도가 가만 말 듣고 보니까 꼼짝 안 하고 손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 강도가 하는 말이 손을 들고 꼼짝 마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만 더 이상 딴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돈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이 강도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일어났어요. 본인 서랍에서 390원을 찾아서 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 때 390원이 아마 꽤 어느 정도는 큰 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이 전부니 가지고 가시오. 너무 태연하게 이 방정환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화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얼른 돈을 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돈을 아주 뺐다시피 받아들고는 막 뛰어나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막 방정환 선생님이 그 강도한테요, 이보게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게 아닌가, 가는 강도한테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너무 뭐가 이상한 그 기분이, 이 사람이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는 뭔가 잡히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그 당당하게 그 사람이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그 말을 듣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고맙습니다 이래놓고 에이씨 뭐라고 욕을 하고 갔답니다. 그걸 가다가 나가다가 이제 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이제 됐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경찰이 그 새벽녘에 들렸던 강도를 잡아가지고 간 겁니다. 혹시 이 강도 아시겠습니까? 예, 압니다. 이 강도가 이 집에서 돈을 훔쳐가 갔죠? 실토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방정환 선생님이 나는 이 강도한테 돈 뺏긴 적은 없는데 내가 돈을 줬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분명히 이놈이 여기서 훔쳤다고 하는데. 그랬더니만 그 방정환 선생님이 이랬답니다. 아니 경찰 양반, 어떻게 훔친 돈을 갖고 가는 자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가겠는가? 내가 줬어. 그랬더니만 경찰이 뭔가 심증이 좀 뭐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 이건 묘한 말을 하시는 양반이. 그리고 결국은 뺏긴 사람이 뺏겼대야 잡아갈 텐데 안 뺏기고 줬다고 하고, 이 도둑이 분명히 너 그럼 고맙다 했어, 고맙다 한 건 맞다 이거죠. 그러니 그래 그러고 두고 간 겁니다. 이 강도가요, 그 자리에서 경찰에 가고 나서 방정환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은, 선생님, 평생 저의 남은 삶을 선생님과 함께 보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생님을 옆에서 좀 돕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실제로 방정환 선생님의 손발이 되어가지고요, 그분의 집안 살림이든 뭐든 어떤 심부름이든 어떤 일이든 아마 평생을 곁에서 지켰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짧은 이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를 잠깐 보면서요, 사람이라 한다면 그것은 고마워할 줄 알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짐승과 인간을 차별할 때 짐승은 감사할 줄 모르지만 인간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어떤 시대가 됐는가 보니까 오히려 짐승은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아주 불 가운데서 어느 개가 자기 주인을 구했다, 이런 해외 뉴스도 보기도 하고,
뜻밖에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있어야 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감사의 모습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감사할 줄 아는 자로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탈무드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이의 입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가르치기 전에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예. 근데 또 저는 이런 일화도 봤습니다. 어떤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혼자 타고 가는 겁니다. 소녀가.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제 앉아 있었는데, 소녀가 나중에 그 아저씨가 탔습니다. 그랬더니만 뜻밖의 이 소녀가 그 아저씨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Can I help you?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와. 그러니 제가 보았을 때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친절을 베풀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 있다면은, 먼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뭐 도와드릴 거 없겠습니까? 뭐 도와드릴 거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되는 그 사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hank you, God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는 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그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도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마땅히 본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몸을 버리셨는데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대. 죽은 제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라 무슨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산 제물로 바쳐졌다. 모든 제물은 바쳐지기 전에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제사장들이 그걸 피를 당에다가 뿌리는 게 그 제사법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죽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마땅히 성도에 마땅히 해야 될 바라. 성도들은 결단코 더러운 것과 온갖 탐욕과 그 어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어떤 목사님이 산기도를 성도들하고 갔답니다. 버스를 타고요. 그 버스 타고 이제 산기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다 돌아왔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아마 좀 늦었던 모양이죠. 그 이제 집사님이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뭐 그 집사님은 다 왔는지 모르고 그냥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왔던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농담을 했답니다. 아이고 김 집사 빨리 와, 큰일 나서 뒤에 저 호랑이 쫓아오네. 뭐 별거 아닌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농담이죠.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요, 설마 목사님이 거짓말했을까 싶어가지고 와, 호랑이가 왜 이 기도원에 세상에 그래가지고 막 뛰어오다가 그 집사님이 돌에 걸려가 넘어졌다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아니 호랑이 온다 해서 그걸 진짜로 믿었냐 했더니만 목사님 말씀이 설마 거짓말했을까 믿었다라고. 제가 이 짧은 우스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에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너희가 행한 마땅한 말 외에 온갖 더럽고 음행스럽고 모든 것들을 너희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그 이름들.
서로 농담이라 할지라도 자칫 누군가가 생각할 때는 농담으로 듣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중요한데 뭐라고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은 말을 했느냐면 성도에 마땅한 말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조롱의 말, 쓸데없는 농담의 말도 아니요 오직 돌이켜 무슨 말만 해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 그러니 저도 가만히 다시 돌아보면서요. 그렇다. 한때는 내 입에서 불평불만하지 말자라고 결심하면서 애를 썼던 때가 있었단다면 이제는 불평불만을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을 찾아낼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아마 신학생들이라면 그 사람을 이름을 분명히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만큼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름을 가진 주석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일화 중에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날 자기 집 동네에 들어가는 길목이 좀 좁은 길목입니다. 그 양반이 그 자기 집으로 가다가 어느 날 그 집에서 뭐 몇십 년 살았는데 늘 그동안은 잘 지냈는데 세상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가 돈만 뺐지 그 성경학자를 두들겨 패가지고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쓰러졌습니다. 그가 돈도 다 뺏기고 쓰러졌다가 겨우겨우 몸을 추스려가 그분이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서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감사 제가 그동안 감사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몇십 년을 이 집에 살면서 그동안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당했던 이것을 거울 삼아서 그 사람은요 그동안에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고 살아왔던 그 감사를 이제서야 다시 깨닫고 아유 죄송해요 주님 내가 그동안 날마다 감사했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서야 이 꼴을 당하니까 그동안 참 고마웠는데 하는 그 간절함이 그때서야 들었다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나를 때리고 돈을 가지고 간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강도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올바름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나에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물을 아무리 멋있게 크고 비싼 것을 준비해서 나에게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는 마음이면 그 재물은 아무 쓸데가 없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예, 요번에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결혼식을 잘 마치고 감사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빚지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빚을 안 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좀 더 차고 넘쳤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그냥 요참에 한번 크게 잡아서 한 1년, 2년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좀 이익이 나와서 물론 더 좋겠죠. 그러니 보십시오. 감사는 무엇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마음인 줄 아십니까? 높은 걸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낮은 걸 볼 때 나오는 겁니다. 희한하죠. 감사의 마음은 없을 때를 생각할 때 나온다 이거죠.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이걸 생각하면 살면서 평생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라는 줄 아십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낮은 마음을 가지라,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게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가난한 마음은 무슨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의 상태를 가난한 자의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은 물질이 가난한 자라 했다 한다면은 쉽게 말해서 물질이 없어서 행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슨 상태인 줄 아십니까? 돈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세상 것은 다 갖추었는데 이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긴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딱 돌아보니까 어머나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걸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외롭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쓸쓸하지? 그걸 성경은 가난한 자라. 근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랍니다. 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구세주가 나타날 때에 어떻게 보면 내가 원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분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의 부족한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왜 내가 외롭고 왜 내가 쓸쓸하고 왜 내가 가슴이 답답한지를 도무지 못 느끼고 있는 그것이 안타까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가난하게 해주고 이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어떻게든 해주고 싶지만은 때로는 너무 가난하다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떠날까봐 심려가 되시고요. 또 오히려 물질적으로 많이 채워준다 할지라도 뜻밖에도 그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은 그것이 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낀 자는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보면은 또한 이런 말씀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며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떠한 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인간이 결정이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것에 순종하면 내가 나쁜 것의 종이 되고 내가 좋은 것에 순종하면 좋은 것의 종이 된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걸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윈도우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윈도우.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를 뭘 까느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가 달라집니다. 아시죠? 만약에 내가 주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회계 업무를 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면 컴퓨터에다 뭘 깔아야 되겠습니까? 예, 주로 뭐 엑셀, 엑셀이나 뭐 이런 걸 깔아가지고 그쵸? 회계 장부 만들고 뭐 이런 주로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은 그 컴퓨터는 뜻밖에도 비록 컴퓨터지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컴퓨터지만 무엇을 깔아놓으면은 무엇의 영향을 받습니까? 깔아놓은 그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상식이죠. 마찬가지로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하나는 나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라는 녀석으로 통해서 너희에게 뭔가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 소리를 듣기도 하고 저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선택은 네가 해라.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한 그것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그것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듣고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가장 감사가 바로 그거라 이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나의 구원의 기쁨을 감사한다. 내가 세상에 다른 어떤 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그는 기뻐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춤을 췄던 것입니다.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노라. 나의 발이 사슴과 같이 땅을 디디지 아니하고 비록 육신은 땅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나의 영혼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높은 성산을 향하여 날마다 뛰고 놀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육은 땅에 속했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하늘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제는 육은 이 땅에 있어도 어떤 법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에,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의 법에,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나 여호와의 백성이니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도다 감사.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평생 살까요? 언젠가 죽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아주 감옥에 한 번도 안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법은 결국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법일까요? 언젠간 다 죽을까요? 언젠간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제가 하나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 또 하나 하려합니다. 평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고 싶으십니까? 좀 어렵죠, 질문. 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 너무 쉽게 답을 하시니까. 너무 쉽게 답을 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소원 하나를 주고 싶은데 이 소원은 내 소원인데 혹시 누가 나하고 똑같은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 하시면서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소망, 한 소원을 주기 원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아멘. 이 땅에서 유일하게 너희들에게 한 소망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원하는 자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아멘. 문제는 이 소원을 아무도 안 가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하려합니다. 대부분 이런 소원은 없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근데 어떤 소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죽어봐야 알겠고요.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복이나 돈이나 실컷 주시옵소서. 이 소원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영원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는 자가 없어서 너무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 소망만 가지기만 하면 내가 줄 수 있는데, 이 소원을 가지기만 하면 내가 줄 수 있는데 원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결국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의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라고 말하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을 다 팔아서 하늘나라를 사야만 하는 자들. 그러니 하나님이 예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지 않니?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세상에 어느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항아리를 또 파서 보니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무겁고 컸어요. 시골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밭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소작하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주인한테 사야죠. 그 다시 얼른 묻어놓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시작.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 같으면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남을 소작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땅에서 옛날에는 은행이 없다 보니까 주로 땅에 항아리로 많이 묻었죠. 금은보화가 나옵니다. 자, 빨리 그 다음 단계. 건물을 얼른 빼겠죠. 예? 건물을 얼른 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단서를 붙였습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걸 하나씩 가져가기도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무 양이 많습니다. 이거 뭐 땅을 사야죠. 예, 물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올 때마다 일할 때마다 하나씩 해. 그러다가 만약에 잘리면 어떡할 건데요? 야 너 그만 일해 우리 밭에서. 너 또 딴 사람 구했어 힘센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땅을 먼저 사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소작농이랄까 좀 가난합니다. 그 다음 단계. 돈이 없죠.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습니다. 빚을 얻어서. 빚을 얻어서는 대출을 받았으라도 저 같으면 진짜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겠죠. 먼저 내 가진 것부터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뭘 갖고 있지? 팔아서 돈 되는 게 뭐지? 막 있는 거 없는 거 싹 해서 막 그 땅값이 뭐 얼마다라고 하면은 막 다 모으고 누구한테 좀 잠깐 빚을 냈으라도 대출 받았으라도 얻어가지고 그 밭을 삽니까 안 삽니까? 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보화를 발견했단다. 그런데 보니까 그 보화가 이 땅에 있는 보화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보화라? 하필이면 아버지 이 땅에 있으면 좋은데 왜 그 보화가 저쪽에 다 있으니까. 물론 또 그렇게 말하는 또 그런 막 놀라운 이성적인 분이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안타깝게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 보화 덩어리가 세상에 이 땅에 있으면 좋겠는데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보화를 발견했단다. 자, 어머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그 보화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어머나 그 나라가 있구나. 어머나 저 나라 어떻게 가지? 호주 영주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미국 영주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머나 저걸 받아야 되는데 돈을 다 투자해서라도 저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귀하다고 느꼈다 한다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맞죠? 다 팔아가지고 비자를 만들 것입니다. 그 시민권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되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뭔가 갈망하는 사람한테는 말씀을 조금만 탁 던져줘도 어머나 이런 말 이렇게 듣는데 배부른 사람들한테는 우리 내가 주는 게 맛있는데 한번 맛볼랍니까? 한번 들어볼랍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적당한 고통을 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는 좀 고통을 허락해 주옵소서. 뜻밖에도 아버지도 나도 네 말에 동의를 한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느냐? 이제 나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영원한 복을 받기 원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단다.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네가 나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실 때 저도 모르게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어느 순간에 고난을 없애주소서, 가난을 없애주소서 이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우리 전도사님도 뭐 때문에 제가 한 번씩 건강을 묻지요. 요즘 속이 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즘 아직도 뭐가 좀 불편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여 없이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고도 싶다가도 이유가 있으시겠죠. 때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분명히 주께서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내버려 둘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 나를 갈망해라. 뜻밖이죠. 더 나를 갈망해라. 너는 더 나를 갈망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 길 가는 게 저는
주의 종의 길이 그렇게 신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길을 가기 원한다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던 십자가의 이 길을 너도 져야만 하는데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얼핏 생각할 때 뭐 주님도 가셨는데 저도 가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남들은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남들만큼만 해도 나도 별로 잘못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잘못까지도 짊어져야 된다. 네가 그들의 못까지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네가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사망은 나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들에게서 역사해야 된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연단과 그 고통을 다 짊어져야만 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강한 용사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 가는 길인데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지라 주께서는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저도 어느 날 그랬죠. 하나님,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했고 저도 열심히 했고요. 근데 저는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막 큰 교회를 이루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와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분량이 차기까지는요 그 사람은 뭐가 되든 말든 50년 60년을 연단받다가 단 1년을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향한 그 고난이 길면 길수록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참으로 안전할 수가 있느니라. 네가 몇십 년, 50년, 60년을 준비했다가 내가 너를 단 1년만 쓴다 할지라도 그 1년 동안에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지나온 연단의 세월이 너무나 길어서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만 만들 수가 있게 된다면 나는 50년도 60년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나는 네가 내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내 일을 하다가 나로부터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네가 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한다 하시다. 아멘.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는 모든 어떠한 모습들을 그렇게 부럽느냐? 예, 때로는 부럽습니다. 그것에 내가 없어도 부러울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니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찌할꼬 네가 원하는 그것은 없느냐? 네가 원하는 그것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곧 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나 예수가 어떻게 전했는지 잊었느냐? 내가 세상의 행사가 다 악하다고 전하지 않았겠느냐? 누가 나를 미워했더냐? 이 세상의 임금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 나는 두벌 옷도 없고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었고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결단코 이 땅에서 그 악한 사단마귀 원수는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일을 하는 나의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기에 내가 미리 십자가를 졌던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갈 수가 있단다. 이것을 성경에 자꾸 비유로 써놨습니다. 비유로. 어떻게 비유로 써놨느냐면 어느 주인이 농부들한테 뭘 맡기고 떠났다 그랬죠. 그런데 주인의 종이 왔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종이 와가지고 이제 그 농부들한테 자 이제 맡긴 거 다 주인한테 돌려내세요. 이제 찾으러 왔습니다. 했더니만 그 농부들이 하는 말이 이 농장 주인의
종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요 놈을 죽이자. 우리가 이거 주지 말자. 이래가 죽여버려요. 나중에 주인의 아들이 왔죠. 우리 아버지 농장인데 내놓으시오. 요거 죽여버리면은 요 농장은 우리께 되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이 땅의 복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참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할 때에 물론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설교가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참 좋은 설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만족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복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애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멋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아까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땅에 그 보화가 있다 없다? 없더라.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추수꾼 이야기도 했죠. 준비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또 혹은 어떻게 좋은 일 참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정하게도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우리 자식을 우리 애가 그렇게 착했는데 우리 애는 법 없이도 살았고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 말씀 잘 배우고 어른인 부모인 나도 보아도 너무나 우리 아들 기특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이런 기특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은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같은 자에게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 그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말씀을 전하거라.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고 열매를 맺게만 된다면 나는 부지런히 천사의 추수꾼을 보내어서 그들의 영혼을 불러오라고 일러줄 것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곧 이별해야 될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고 싶어도 이미 왔어야만 했는데 지금 시간을 이렇게 더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봤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꼭 그 열매 중에 하나 모든 것에 가장 기본되는 열매가 있다면 감사로 모든 것을 덮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날마다 인치듯이 가르쳐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몰수를 쪼개기에 조금도 부족한 없는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았습니다. 귀한 삶 이 땅에서부터 살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주여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내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불러 주옵소서. 준비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시면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습니다.
필요했을 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부지런히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말로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선한 일을 맺을 수 있는